우리는 사도행전 강의 시리즈 17번째를 맞이해서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마음을 지키라라고 하는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초대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막 태동하면서 부흥이 있었죠. 사탄은 성령의 역사로 부흥하는 교회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부흥하는 교회에 사탄이 또 방해를 하죠. 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외부적 박해를 통하여서 핍박을 하죠. 박해를 줬더니 오히려 교회가 나눠지고 쪼개지고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막 3,000명, 5,000명이 나도 예수 믿겠다고 나오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입니다. 또 사도들을 붙잡아 놓고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 말아라, 다시는 예수의 이름을 가르치지 말아라 그랬지만은 오히려 사도들이 더 가는 곳마다 예수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큰 붕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사탄은 그 방해 그러한 것을 방법을 바꿉니다. 박해를 했더니 더 부흥되니까 내부적인 문제를 만나게 하죠. 그 문제가 오늘 초대교회에 처음 있었던 문제가 기록되고 있는 것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부부인데 이 부부가 하나님 앞에 자기가 갖고 있는 소유의 땅을 팔아서 판 돈을 가지고 지난주에 소개했던 바나바처럼 자기들도 사람들에게 나눠주려고 팔고 사도 앞에 가져오려고 하지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사탄이 그 마음에 틈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다 가져온 것이 아니라 일부를 가져오죠. 그러니 일부를 드리면서도 이것이 다인 것처럼 거짓말을 합니다. 성령님께서 베드로를 통하여서 그것을 알게 하셨고 베드로는 그것을 책망합니다. 그 책망을 들으면서 아나니아가 먼저 죽지요. 그리고는 그것을 그 죽은 사실을 몰랐던 아내 삽비라가 3시간 후에 또 예배드리러 왔다가 베드로가 묻는 질문에 똑같이 아나니아처럼 거짓으로 이야기하죠. 네, 이것이 다 판 금액입니다. 그 얘기하는 순간에 그 자리에서 또 쓰러져서 혼이 떠나는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사건을 통하여서 교회가 또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시험에 빠질 줄 알았는데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오히려 교회가 더 큰 무리가 더했다는 축복의 말씀이 기록되고 있죠. 오늘은 이 사건을 통하여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누구이고 또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시고자 하는 음성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며 피차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이 사건을 보기 전에 우리가 깨닫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초대교회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성령이 충만했던 이 초대교회도 완전하지 않다. 이러한 내부적인 문제가 있다. 헌금을 감추기도 하고 또 이러한 거짓말을 하고 그러한 것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걸 보면서 한편으로는 위로를 받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은 완벽한 교회를 찾는 분들이 있어요. 완벽한 교회, 완벽한 목사님, 완벽한 장로님들 그러한 교회로 구성된 교회가 없는가 찾는 분이 있죠. 초신자 가운데 어떤 분은 목사님이 완벽한 줄 알고 왔다가 실망하고 돌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도 화장실 다닌다. 그것 때문에요. 저 공주에 있는 동기 목사님 교회에 목회하는 그 동기 목사님이 간증을 하는데 사무연회를 이맘쯤 하는데 어느 날 그 평신도들이 목사님 화장실을 좀 따로 사무실에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제안을 해갖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서재도 부족하고 그런데 거기다 왜 화장실 만들어야 되냐고 했더니 목사님이 일반 성도들의 화장실 쓰는 거 보면서 시험이 든다고 그래요. 시험이. 목사님도 소변 넣고 목사님도 화장실 가는구나. 그것 때문에 시험 든다고요. 여러분 목회자도 인간이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죠. 또 완벽하지 않은 성도들이 모였기 때문에 교회는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완벽한 교회를 찾으려고 하다가 시험 드는. 그래서 이때쯤 되면은 완벽한 교회가 또 다른 곳에 있나 하고서 찾으러 다니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을 찾아왔대요. 목사님, 너무 시험이 들어서 교회를 못 다니겠습니다. 왜 교회가 말이 많습니까? 왜 교회가 이렇게 시험거리가 있습니까? 왜 장로님 그럽니까? 그러면서 막 이야기하면서 저 완벽한 교회를 찾고 그곳에 다니도록 결단했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보니까 돌아올 것 같지 않아서 그래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요. 죄송합니다. 완벽하지 못해서 또 이렇게 시험거리가 있어서 죄송하고 그 완벽한 교회를 찾다가 혹시 생기면 저에게도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그러한 교회 다니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담임 목사님 얘기했대요. 그러면서 그 담임 목사님이 주의사항을 하나 주더래요. 집사님, 그런데 완벽한 교회를 찾으면 그 교회는 절대 가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 집사님이 깜짝 놀라서 아니 왜 그 완벽한 교회 가지 말아야 되죠?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러더래요. 집사님이 그 교회에 들어가는 순간 그 교회는 완벽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완벽한 교회는 없어요. 시험 없는, 말이 없는 교회를 찾으려면 있긴 있죠. 공동묘지가 있죠. 공동묘지는 말이 없습니다. 거기 시험거리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초대교회가 은혜가 충만하고 또 사랑이 흘러넘치고 성령이 충만한 그런 교회였을지라도 이 안에도 실수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시험을 만날 때 그것을 피하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이기고 신앙의 성숙한 모습이 되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누구이며 그들에게 일어난 사건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한번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죠. 5장 1절 말씀 보면 먼저 아나니아라는 사람과 삽비라는 두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가난했던 사람 부부가 아니라 좀 뭔가 부유했던, 그 당시에 자기가 소유를 갖고 땅을 팔 정도라면은, 집이 있고 땅을 팔 정도라면은 굉장한 부유한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는 한 끼 먹는 것조차도 힘들었던 그러한 시기 아닙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도 항상 무엇을 생각하냐면 오늘은 무엇을 먹을까? 오늘은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어야 되는가? 그러한 걱정을 했던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마태복음 6장 말씀에 보면 그러한 마음을 알고 주님께서 얘기하잖아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러한 참새들도 입히는 하나님, 백합화를 입히는 하나님이 다 그런 것을 입히지 않겠냐? 너희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러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뭐 하시리라? 더하여 주시리라 말씀하죠. 그러니까 그때 배경은 한 끼 먹는 것조차도 근심거리가 되는 그러한 생활 속에서 자기 집이 있고 또 땅을 또 밭이 있어서 그걸 팔아서 사람들을 나눌 수 있다는 건요, 부유한 층에 속한 것이죠. 한번 1절 말씀, 5장 1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소유를 팔아서 뭐 하려고 그런 거예요? 2절 계속해서 읽어봅니다.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그것을 소유를 팔아서 그 값에 얼마를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죠. 사실은 처음에는 얼마가 아니라 다 갖다 주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중간에 마음이 바뀐 것이죠. 소유를 팔아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사람들의 잘못된 동기가 간접적으로 보입니다. 결과론적으로는 자기들이 땅을 팔아서 만든 돈을 사도들 앞에 다 가져가지 못하고 일부를 남깁니다. 우리 딸도 결혼해야 되고 또 아들도 대학 가야 되고 등록금 내야 되고 먹고 살기에 바쁠 텐데 다 쓰기보다는 일부를 남겨둡시다 하고서 남기죠. 이 4장 36절 37절 오늘 본 말씀에 바로 앞에 보면 지난주에 소개했던 한 사람이 있죠. 누구예요? 바시로 시작하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바나바가 자기의 땅의 밭을 팔아서 그것을 가져다가 가난한 사람들에 나눴거든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사람들의 구제와 믿는 사람의 구제가 다른 점이 뭐라고 그랬죠? 세상 사람들은 그냥 간단하게 그 사람들이 불쌍해 보여서 돕고 싶은 마음에 돕는 거지만 하나님의 크리스찬들이 돕는 것은 받은 은혜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많기 때문에 그 받은 사랑을 사람들에게 나누고 싶은 마음 때문에 구제하고 섬기는 것이죠. 나누는 것이죠. 바나바는 그런 동기였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사람과 나누고 싶어서 밭을 팔아서 그것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준 것이었죠. 그런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중간에 마음이 변심되었고 아니다, 이것 좀 반은 남겨두자, 그런 거 보니까 다른 동기로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어떤 동기를 찾냐면 아마 4장 36절 37절에 바나바를 소개하고 원래 요셉인데 그 사람이 바나바는 위로자라는 이 별명을 받은 이유가 사도들에게 칭찬을 받고 이렇게 밭을 팔아서 헌금하니까 그것 때문에 사도들이 칭찬했는데 우리도 한번 아나니아 삽비라 가장 우리도 한번 이러한 일을 함으로 칭찬 좀 받아보자. 사람들에게 인정 좀 받아보자. 아마 동기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 아니라 나도 명예 좀, 나도 좀 그 자리에 앉고 싶다. 그런 별명 위로자라는 그러한 이 인정 좀 받고 싶다. 그러한 동기 때문에 이 밭을 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변질되죠. 아무튼 그러한 것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일부를 바친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일부를 바치면서도 다인 것처럼 거짓말하는 그들의 죄가 문제였죠. 여러분 3절 말씀 볼까요? 3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8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뒤늦게 아나니아가 죽고 뒤늦게 삽비라 아내가 오는데 예배드리러 온 아내에게 물어보죠. 직접적으로 물어보죠. 8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뭐라고 물었냐면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물어볼 때 이 삽비라가 남편과 함께 뭐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네, 이것뿐입니다. 사실은 일부는 감추고 일부만 뒤로놓고서도 다라고 거짓말을 한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의 책망은 헌금의 일부를 감춘 것 때문에 아닙니다. 한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4절 5절 말씀 볼까요? 4절 5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면 잠깐만요. 땅을 팔기 전에 네가 갖고 있을 때는 네 땅 아니냐. 그리고 계속 읽어볼까요?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네 땅이니까 네가 땅을 팔고서 이거 우리 대학 가야 되는데 우리 딸 시집 가야 되는데 반은 남겨놓고 반만 드립시다. 이렇게 해도 네 돈이기 때문에 나무랄 사람이 없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읽으면서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음을 당하는 징계를 받았느냐 그 이유를 물어볼 때 헌금을 감췄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감추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거는 본인 거기 때문에 반만 드려도 되고 반은 감춰놔도 상관은 없습니다. 단지 어떤 문제냐면 거짓말을 한 것이에요. 하나님께 속인 거예요. 일부를 드리면서도 마치 다 드린 것이냐 그렇게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책망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한번 거기 4절 하반절 말씀 계속 읽어볼까요?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그 다음에요.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다. 아나니아가 죽음을 갖는 이유는 삽비아라가 나중에 또 죽음을 갖는 이유는 헌금의 일부를 감췄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죠. 우리가 헌금을 드리기 했다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일부만 드릴 수도 있죠. 그것 때문에 죽는 건 아닙니다. 근데 거짓된 그의 고백 때문이었습니다. 5절 읽어볼까요? 5절 같이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나니아가 이렇게 죽자 그리고 장사를 지내고 나는 사이에 3시간 후에 누가 찾아왔냐면 7절부터 10절 말씀 보니까 그 아내 삽비라가 왔습니다. 아마 아나니아가 죽었다는 얘기를 못 듣고 그냥 온 것 같아요. 예배 드릴 시간이 됐으니까 매일같이 기도 시간이 있으니까 그 기도 시간에 맞춰서 성전에 온 것이죠. 한번 7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예배드리러 들어온 거예요. 8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9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10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성경에 보면 그 당일날 장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악들이 나오죠. 여러분 원래 유대인들은 우리랑 비슷해 갖고요 3일장을 보통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사상에는 사람이 죽은 후에 그 영혼이 3일 동안 주변을 떠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운이 좋으면 그 영혼이 다시 몸속에 들어온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살 기회가 있다는 생각으로 3일 동안은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3일 후에 이제는 더 이상 영혼이 떠났으니까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없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장사를 지내게 돼 있죠. 근데 간혹 당일날 장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일날 어떤 대상이냐면 흉악한 범죄자, 그런 사람이 죽었을 때는 그 사람들은 당일날 그냥 장사합니다. 심판이라 생각하고, 그리고 출교당한 자 혹은 국가 반역자, 배교자, 자살한 사람, 이러한 사람들은 당일에 장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예수님은 3일장을 했습니까? 당일날 장사가 됐습니까? 당일날. 왜요?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목은 구테타 세력입니다. 국가를 뒤엎으려고 하는, 정치적으로 또 종교적으로는 배교자, 이런 것으로 몰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 3일을 기다린 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저녁에 장사를 해서 무덤 가운데 들어간 것이죠. 이러한 범법자나 혹은 국가 반역자나 이런 배교자나 이러한 자살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당일날 장사를 지내게 되는데, 이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했고 배교했다는 그런 것 때문에 당일날 장사를 한 것이죠. 아무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러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말한 것 때문에 죽음을 당하게 되죠.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세 가지 죄를 얘기한다면, 첫째, 시기심입니다. 시기심. 바나바라고 하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나바 위로자라는 별명을 들으면서 그렇게 땅을 팔아서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자, 여보 우리도 왜 바나바보다 인기를 못 얻을까? 우리도 인정받고 싶은데 우리도 한번 그렇게 해볼까? 이 바나바에 대한 시기심 때문에 그들은 이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것이죠.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탐심입니다. 그 일부를 다 드리기로 작정했다가 일부를 감추죠. 탐심 때문이죠.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러죠. 물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뭐가 된다는 거예요? 뿌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죄악들을 보면 돈과 연관된 게 참 많습니다. 일만하게 많은 악의 뿌리가 바로 돈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탐심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세 번째,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심판받았던 그러한 제목은 뭐냐면 거짓말입니다. 거짓. 이 거짓된 것을 보임으로 이 세 가지 죄를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 것이죠. 그러면 둘째로, 이 사건을 들은 교회와 사람들은 어떠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헌금 드리러 왔다가 이렇게 죽게 되었다, 성전에 죽었다, 그러면 교회 안에 큰 시험거리 아닙니까? 어떤 반응들이 있었습니까? 5절 11절 말씀 볼까요? 5절 11절 말씀 보면 온 교회와 이를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5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뭐하였더라? 두려워하였더라. 거기 한번 밑줄 쳐보실래요?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11절 말씀 또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뭐하였더라? 두려워하였더라. 거기 한번 또 밑줄 쳐보세요.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죽은 것 이야기를 듣고 또 삽비라가 죽은 것 이야기 듣고 이 부부가 이 거짓말을 했다가 죽은 것을 보고 온 교회뿐만 아니라 이 일을 듣는 세상 사람들까지도 다 두려워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면 질문이요. 무엇을 두려워한 겁니까?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두려워했다는데 무엇을 두려워한 거예요? 크게 두 가지. 죽을까 봐 두려운 게 아니라 두 가지. 셋째로 해당하는 건데, 온 교회와 이를 들은 사람들이 두려워한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3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사실은 땅을 팔고 일부를 감춘 거는 누구만 아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만 아는 겁니다. 여보 우리 딸 시집 가야 되잖아요. 우리 아들 또 대학 가야 돼.
성경은 그런 내용 없습니다. 그냥 이제 이해하기 쉽게 하는 거지, 또 성경 있나 없나 그 찾아보는 게 아니라 대학 가고 시집 가야 되니까 좀 남겨둡시다. 그래 여보, 우리끼리만 아는 거니까 비밀로 하면 되니까 숨겨둡시다. 그리고 반은 숨겨놓고 일부를 가지고 하나님께 와서 이게 다입니다 얘기한 것이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은 베드로 목사님이 이 사건을 다 아는 거예요. 그 일을 아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 신학자들은, 의사들은 이 광경을 보면서 아나니아가 그 자리에 죽거든요. 삽비라가 그 자리에 죽거든요. 왜 죽었을까? 그래서 현대의학으로 풀려고 할 때 아마 의학적으로 심장마비였을 것이다. 자기들만 알 거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베드로 사도가 땅값 얼마를 왜 섬겼느냐 막 떠드니까 갑자기 죄가 드러나니까 두려웠어요. 두려우면 뭐가 쿵쾅거려요? 심장이 막 쿵쾅거리면서 이걸 이기지 못해갖고 심장이 터져서 심장마비로 그 자리에 죽었다. 이제 보통 이제 그렇게 이야기해요. 뭐 심장마비로 죽었는지 아니면 뇌출혈로 죽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죽음을 당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 사실을 누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고 베드로를 통해서 이야기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두려움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두려움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에스겔서를 보면 에스겔서가 48장으로 되어 있어요. 48장. 에스겔서는 두 개로 나눠집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32장까지는 무슨 주제냐면 여호와 하나님은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라는 뜻을,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남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이 침략하면서요, 시드기야는 애굽에 조공을 바치고 막 애굽 친애굽 정책을 폈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강대국이 야 이것 봐라, 우리한테 세를 바치라고 그랬는데 저쪽 애굽을 거기다 친하게 거기다 세금을 바쳐 안 되겠다 하고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예루살렘을 함락합니다.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함락당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이렇게 고난을 당할 수 있느냐, 그것 때문에 마음에 상심이 있었던 것이죠. 더군다나 남유다의 왕으로 세워진 다윗의 왕조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했는데 그 시드기야 왕이 눈알이 뽑혀가면서 포로로 잡혀가는 모습 보면서요, 하나님은 안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남유다가,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이러한 고난을 당할 수 있느냐, 막 백성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소리치는 장면이 앞부분에 나와요. 그런데 33장부터 마지막 48장 내용을 보면 거기에는 또 다른 고백이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기에도 계신다. 고난 가운데서도 계시고 포로 가운데도 계신다. 그걸 뒤늦게 깨닫고 48장 35절 에스겔서의 맨 마지막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소개하는 단어가 하나 나오죠. 한번 여러분 찾아보시겠습니까? 에스겔서 말씀 찾아보세요. 에스겔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겔이라고 써 있죠. 겔. 에스겔서 거기에 48장 35절 맨 마지막 절 보세요. 거기 보면은 이러한 말씀이 있죠. 자막으로 한번 띄워줄 텐데 자막도 보시면서 우리 48장 35절 같이 한 목소리 공독합니다.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무엇이라 하리라?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여호와 삼마. 여러분 여호와 삼마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어요? 여호와 이레는 많이 들어봤죠. 여호와 이레는 무슨 뜻이에요? 준비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준비해 주신다. 여호와 니시는 뭐예요? 승리케 하신 하나님. 깃발, 승리의 깃발이니까 승리케 하신 하나님. 여호와 라파는 뭐예요? 여호와 라파는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삼마는 뭐예요? 여호와 삼마는 상대적으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에 펴셨으면 좋은 성경은 거기에 각주가 달려 있습니다. 1 그러고서 여호와 삼마 앞에 1이라고 써놓고 밑에 뜻을 거기 표시해 있죠. 그렇게 돼 있는 분 있어요? 예, 그거는 좀 좋은 성경이에요. 없는 분은 좀 좋은 성경으로 좀 웬만하면 바꾸세요. 근데 거기다 아마 있을 거예요. 1을 쓴데 한번 거기 읽어볼까요? 무슨 뜻인지. 여호와 삼마 시작.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 고난을 당할 때는 몰랐는데 고난 중에 보니까 그 고난 중에도 여호와가 계시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계시고 여호와께서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걸 아는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첫째, 위로가 됩니다. 위로가.
고난 가운데 있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위로가 되죠. 담대함을 갖게 되고 힘을 얻게 되죠. 야곱이라는 사람이 에서의 살해 위협을 뒤로하고 엄마가 보따리를 싸주고 야, 너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라반 외삼촌 집에 있으니까 거기에 가서 잠시 머물러 있어라. 그러면서 보따리 싸주고 보내죠. 에서가 죽인다는 소문을 듣고 이 야곱은 도망치는데 하루 동안 60km를 막 뛰면서 달리면서 그는 도망쳐서 날이 저물었으니 더 이상 못 가서 들판에서 누워서 자게 됩니다. 근데 그 들판의 이름이 뭐냐면 베델입니다. 베델 들판. 그는 그곳에서 자는데 꿈속에 보니까 사닥다리가 아래서부터 위까지 연결됐는데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누구를 지키는 거예요? 야곱을 지키는 겁니다. 그 꼭대기에 보니까 하나님이 보여요. 그때서야 꿈에서 일어나서 그가 고백하지요.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신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떠난 줄 알았어요. 어떤 사람의 고백처럼 그 바닷가 모래밭을 지나는데 자기 발자국과 예수님의 발자국 두 발자국이 나란히 걸어가고 있더래요. 꿈속에 보니까 너무 행복했대요. 황홀했대요. 예수님이 나를 붙잡고 같이 가니까. 그런데 중간에 갯벌이 나와서 막 시냇가처럼 뛰어넘어야 될 곳이 있는데 위험한 곳이 있는데 그 속에서는 발자국 하나밖에 없더래요. 하나님께 따졌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왜 이러한 어려움이 있을 때, 인생의 뒤를 돌아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개울창처럼 어려움, 고난이 있을 때 왜 하나님은 나를 떠나셨습니까? 왜 발자국은 하나입니까? 그렇게 따졌더니 하나님이 그런 말을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얘야, 그 발자국은 네 발자국이 아니라 내 발자국이다.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너를 얻고 갔기 때문에 그 발자국은 하나밖에 없는 거란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걸 아는 야곱은요 위로받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여기도 계셨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이러한 위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떠난 것이 아니라 함께 여전히 계시는 것이죠. 두 번째 여호와가 함께 계시다는 걸 깨달은 사람은 위로가, 고난 중에도 위로가 됩니다. 물 가운데 지날 때도 물이 나를 침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며 불 가운데 지날 때도 불꽃이 나를 사지도 못하게 하시는 그분이 계시니까 위로가 되죠. 근데 두 번째 또 한 가지의 유익은 뭐냐면 여호와가 내 옆에 살아계신 주님이 계시다는 걸 믿는 사람들은요 제 유혹 속에서도 이겨 나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 옆에 계시는데 어떻게 내가 죄를 범할 수 있겠습니까? 요셉이라는 사람 있죠. 요셉이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팔려간 것이 보디발 장군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종살이를 하는 것이죠. 종살이를 하는데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그를 유혹합니다. 요셉 나랑 하룻밤 잡시다. 요셉이 용모가 아주 예뻤거든요. 멋있었거든요. 그러니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이 장군이 없을 때,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 하룻밤 자자고 유혹을 합니다. 뿌리치다 나중에는 이 겉옷을 잡고 막 애고를 하니까 그 겉옷을 던져버리고 이 요셉이 뛰쳐나가죠. 뛰쳐나가면서 그때 요셉이 한 말이 있죠. 그것은 뭐냐면 보디발 장군이 나에게 가정의 모든 것을 허락했지만 당신만은 허락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이러한 유혹이 있을 때 기억한 건 뭐냐면 보디발 장군은 전쟁터에 나가고 보디발 장군은 정치하냐고 바깥에 나가 있지만 아무도 보지 않지만 누가 보고 있다는 걸 안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거.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득죄하리까? 내가 어떻게 죄를 범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내 옆에 있다는 걸 아는 사람들은 죄의 유혹이 올 때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나니와 삽비라 보십시오. 아나니와 삽비라에게 유혹이 왔습니다. 물질을 감추고 또 거짓말하려고 하는 유혹이 왔습니다. 하나님이 내 옆에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모든 걸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듣고 계신다고 알고 있다면 어떻게 거짓말할 수 있겠습니까?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는 것을 믿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죄를 자꾸 범합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아니요,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책망하는 것은,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통해 두려움을 갖게 된 것은, 하나님은 안 계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방 안에서 이야기한 것조차도, 부부간에 말로 나눈 것조차도, 골방수에서 나 혼자 한 것조차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그것을 듣고 사람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데, 교회가 두려워하는데, 첫째는 아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알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 두려워하기 시작한 거고요. 두 번째는 5절 10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면 그 사람을 죽일 정도로 그 거짓을 싫어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5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거짓말 하나 한 것 때문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서 죽음을 당한 거예요. 또 10절 말씀 또 읽어볼까요? 같이 봉독합니다.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이 아내 삽비라도 왔다가 거짓말 한 것 때문에 죽음을 당한 겁니다.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를 들으면서 충격을 받죠. 어떤 충격을 받습니까? 아니, 어떻게 헌금을 드리기로 했으면 온전히 드리지, 그걸 또 일부를 감추냐? 그게 충격으로 다가옵니까? 아니면 일부 감추고 거짓말했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부부를 한 쌍을 그냥 한순간에 죽여? 그럴 수 있는 하나님이야? 그것 때문에 충격받습니까? 대부분이요, 1번보다는 어디에 충격받냐면, 거짓말 그거 했다고, 헌금 조금 감췄다고 거짓말한 것 때문에 이렇게 죽일 수 있냐? 여기에 하나님에 대한 충격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충격받는 저희들을 보면서 더 충격받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그렇게 충격을 받죠? 우리는 죄에 대해서 등수를 먹이기 때문에 돼요. 살인죄, 그놈은 죽어도 마땅해. 간음죄, 반은 죽여야 돼. 막 그러면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하면서 탐심, 시기심, 거짓말, 이거는 그냥 해도 돼. 그런 게 저와 여러분의 생각 아닙니까?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허용하지 않은 것 때문에 충격받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놀랬던 이유는 바로 그분이에요. 거짓말하는 것, 그거 우리도 다 하는 건데, 그럼 우리도 죽음을 당할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은 거짓말을 그렇게 싫어하는 분이야? 그것 때문에 충격을 받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뭔가 새로운 공동체를 이끌어가고 새로운 환경을 줄 때는 절대 그 공동체 안에 거짓이라는 것이 들어오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성경에 곳곳에 나와 있어요. 공동체를 허무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은 뭐냐면 거짓입니다. 거짓이요. 거짓말하고 거짓을 행하는 것. 그것이 공동체를 허무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이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고 가나안 땅에 막 들어오게 됐을 때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왔죠. 첫 번째 싸움이 뭐냐면 여리고성 싸움입니다. 여호수아를 앞장세워서 하루에 한 바퀴씩 7번째는 7바퀴 돌았더니 우르르 무너지면서 함락을 했죠. 그리고 그 다음 들어간 게 어디냐면 아이성입니다. 아이성은 여리고성 웅장한 성에 비한다면 10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전략적으로 군사적으로 약했던 그러한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이성에 쳐들어갔다가 실패하고 패배하고 다 도망쳐 이스라엘 백성이 나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여호수아 이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는 한 명도 피해 보지 않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는데 10분의 1밖에 안 되는 아이성에 왜 우리가 이렇게 참패를 당해야 됩니까? 막 울면서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시죠. 여호수아야, 민족 가운데 나를 속인 사람이 있다. 거짓된 사람이 있다. 이게 뭐냐면은 여리고성 함락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 있어요. 내가 함락시켜 줄 텐데 단 한 가지 조건은 그 첫 번째 성의 전리품이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이 건드리지 말도록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설명했듯이 하나님은 첫 예물을 참 좋아하세요. 첫 것을 하나님 것이라, 첫 태생도 하나님의 것이요 첫 열매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잖아요.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면서 첫 번째 만났던 여리고성의 전쟁의 첫 번째 전리품을 너희는 절대 건들지 말라. 이것은 내 것이다. 그런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간이라는 사람이
막 전쟁하면서 전리품을 보더니 탐이 났던 거예요. 외투 한 벌이 있죠. 또 거기에 금덩이가 은덩이가 있으니까 그것을 가져다가 호주머니에 넣고 도망쳐 옵니다. 그리고 들어와서 안 가진 척 속이죠. 사람들은 다 속였죠. 여호수아까지 몰랐죠. 근데 누가 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알고 계신 거예요. 왜 아이성에서 우리가 졌습니까? 그랬더니 그 죄가 있다. 제비를 뽑아보라. 제비를 뽑았더니 누가 걸렸냐면 삽디의 손자 이 아간이 걸린 거예요. 아간과 함께 그에 속한 모든 재물과 모든 가족들을 다 골짜기로 모아다가 돌로 쳐 죽이라고 합니다. 아니 그거 외투 한 벌 금덩어리 조그만 거 하나 그거 훔쳤다고 하나님께서 막 벌을 내죠. 근데 한번 그 말씀 한번 찾아보실래요? 말씀. 제가 이 말씀 묵상하는 중에 재미있는 사실 봤어요. 한번 질문해 볼게요. 말씀을 찾기 전에 여호수아서 7장 23절 24절인데 한번 자막 한번 찾아보시고 여호수아서 7장 23절 24절인데 한번 질문해 볼게요. 찾기 전에 여러분 그 아간이 훔쳤던 외투와 금덩이 은덩이는 어떻게 됐나요? 제비를 뽑고 나서 아간이 범죄했다는 걸 찾았잖아요. 그리고 네가 죄를 범했냐 그랬더니 예 죄송합니다 속였는데 훔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갖다 놨잖아요. 그거 어떻게 했습니까? 저도 이 생각을 못했어요. 이거 어떻게 했지? 그 전리품이니까 그냥 다시 이렇게 빼갖고 이렇게 했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 거니까 나한테 줘라 그러고 갖고 갔나? 그렇게 막 생각했는데 잘 보세요. 한번 7장 여호수아서 7장 23절 한번 거기서부터 같이 읽어봅니다. 23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니라. 24절 이게 이제 아간이 훔쳤던 것을 갖고 온 거예요. 외투. 그다음 24절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의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모든 걸 갖고 갔어요. 훔친 것까지도. 그 다음 25절 계속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26절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자 보세요. 그럼 훔쳤던 금덩이 은덩이 외투는 어디 간 거예요? 다 아간을 돌로 칠 때 그곳에 불사르고 그 안에 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면 잠깐만요. 하나님이 그 금덩이 아까워서 찾기 위해서 그 죄를 물으시는 거예요? 그 은덩이가 아까우고 외투 하나님이 입어보려고 그 찾아오라는 겁니까? 아니요. 그거 다 어차피 돌무더기에 들어갈 겁니다. 하나님이 왜 그걸 갖고 오고 하고 그걸 밝히냐면 그것을 숨기고 속인 그 거짓된 마음을 심판하기 위한 것입니다. 물질이 아까워서가 아니에요. 오늘도 삽비라와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하나님이 심판하신 이유는 물질 일부를 숨겼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물질보다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다 갖고 계시기 때문에 아까운 게 아니에요. 단지 거짓된 삶이죠. 어떤 공동체가 시작할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공동체 정복 생활을 하면서 가나안 새로운 공동체가 시작하는데 거기 공동체에 거짓이 들어오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일벌 뱉게 많은 사람들의 한 번 벌을 줘서 많은 사람들과 경계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 거짓 들어오지 못하도록. 오늘 초대교회가 태동하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태동하면서 부흥하고 있지만 이렇게 시작하는 교회가 거짓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나님은 무리하지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충격을 받겠지만 아나니아 삽비라를 통하여서 이러한 살인죄 간음죄보다도 물론 그것도 중요한 범죄지만 너희들이 생각하는 이것은 괜찮겠지 않은 시기심, 탐심, 거짓말 이것도 하나님은 죽음과 맞바꿀 수 있는 죄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이죠. 이러한 두려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말씀을 마치면서 한 가지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하는 게 있어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거짓말하게 됐을까? 탐심 때문에 그렇다. 혹은 또 어떤 욕심 때문에. 근데 그 배경에 정확하게 말씀하는 3절 말씀이 있죠. 그 거짓말하게 되었던 배경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3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거기 중요한 말 있죠. 사탄이 내 마음에 뭐하여 가득하여. 가득하여 한번 굵은 줄 쳐보고요. 어디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마음에 가득했다. 마음에 한번 동그라미 쳐보시죠. 마음에. 여러분, 이 마음은 생각과 좀 다른 겁니다. 생각과 다른 겁니다. 우리는 생각과 마음을 같이 볼 때도 있지만 여기서는 마음이 좀 다른 거예요. 어떻게 다르냐면, 여러분, 마음을 우리 언어로 표현하자면 감정이라고 보면 좋겠어요. 감정. 여러분,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내 마음이 슬프다. 내 마음이 기쁘다. 이 마음은 주로 무엇을 표현하냐면 감정을 표현할 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사탄이 가득하게 되었는데 어디에 가득하게 됐다는 거예요? 마음, 감정에 가득하게 되면 생각과 달리 범죄를 하게 됩니다. 생각은요,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크리스찬이 어떻게 거짓말할 수 있나, 하나님께 드린 걸 어떻게 감출 수 있나, 그런 생각은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어디에 틈타냐면요, 이 마음, 감정에 틈탑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마음, 감정이 사탄이 틈타기에 좋은 환경이 된 것은 뭐냐면 시기심입니다. 시기심.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왜 저 바나바는 뭐 때문에 저렇게 사람들에게 인기를 끄냐? 왜 우리는 그렇게 못하냐? 당신은 왜 그것밖에 못해? 똑같은 신앙생활하면서 같은 교회에 있으면서 왜 당신은 저 장로님보다 왜 이렇게 막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막 바가지 긁고 막 시기심이 들면 사탄은 그 마음속에 틈타는 겁니다. 그 감정에 틈타면 생각은 그러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거짓말을 하게 되고, 생각은 그러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사람을 미워하고 질투하고 죽이게 되는 그러한 범죄를 갖게 되는 것이죠. 감정에 좋아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면 사탄은 그 속에 틈타죠. 생각으로는 그러지 말아야지 그러면서도, 그러면 안 돼 그러면서도 마음은 유혹을 받아서 사탄이 가득하게 되면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잘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혹시 평온했던 감정의 마음이 뭔가 분노의 마음이 시작되었다, 혹은 질투의 마음이 시작되었다, 혹은 슬픈 마음이 시작되었다, 기쁜 마음이 시작되었다, 그때 사탄이 틈탈 수 있는 시기입니다. 잠언서 말씀해 보면 이렇게 기록되고 있죠. 잠언서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감정의 변화가 있을 때 그때 그 마음을 지키십시오.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 내가 분노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탄이 틈타지 않도록 이 분노를 빨리 풀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시기심, 질투가 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내 질투가 있습니다. 시기심이 나한테 있습니다. 옆집에 갔더니 그냥 좋은 가구 사다 놓고 세탁기도 새 걸로, 냉장고도 막 김치 냉장고 신제품으로 갖다 놓는데 왜 우리 집은 그런지 막 시기심이 생기면 막 죄가 더 사탄이 틈타서 남편이 저녁에 오면 바가지 짚고 싸우고 날씨지. 하나님, 이 마음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마음을 포기하고 내어 던지고 버릴 수 있도록 나를 도와달라고 하는, 그 마음을 지키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두 가지, 온 교회와 이 일을 들은 사람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일을 들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 일을 왜 하나님은 써주셨는가? 너희도 두려워해라. 무엇을 두려워하냐면, 첫째, 하나님은 모든 것을 뭐하고 있다? 알고 있다. 내 생각과 골방에서 한 이야기까지도 알고 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무엇을 싫어하신다? 거짓을 싫어하신다. 이 거짓조차도 우리가 생각하는 살인죄의 버금가는 죄로 여기시고 사람을 죽일 정도의 그 죄로 여기신다. 그러므로 거짓된 것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그 최선을 다해서 막으라.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마음이 사탄이 틈타기에 가장 좋은 곳이다. 생각은 아니야, 안 된다, 목사가, 장로가, 권사가 그러면 안 되지 하면서도 생각은 있지만 마음이 사탄이 들어오면, 가득하게 되면 행동으로 죄를 범하게 됩니다.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귀한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